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전투기 F-35라고 하는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의 특징은 레이더망에 잘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적 레이더에는 어떻게 이게 포착이 되냐면 조그만한 새 또는 곤충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비행기 또는 전투기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죠. 스텔스라는 말은 은밀하게 이렇게 적진에 침투한다 이 뜻입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행기가 왔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아요. 이 비행기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대당 가격이요.
천억에서 2천억 사이입니다. 한 대가. 자, 이렇게 대단한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보다 더 대단한 전투기가 미국의 F-22라는 전투기입니다. 이 모의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됐느냐? F-22 한 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F-35 125대를 떨어뜨렸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F-35가 F-22를 발견하기 전에 F-22가 F-35를 훨씬 먼저 발견해서 동시에 열몇 대를 격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이 발견되지 않은데 갑자기 포탄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지 못할까? 이게 남 얘기고 옛날 얘기니까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사울 당시에 이 시대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실제로 전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은 해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아요. 군인 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다 합친 숫자가 3천 명이에요. 상대방은 한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명 돼요. 전쟁터에서 실제로 이 장면을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도망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성경의 얘기니까 남 얘기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싸울 엄두가 안 나는 전투예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충주 탄금대에서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배수진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했는가 의아하게 여기지만 이미 기가 죽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병사들이 어떻게 됐냐? 싸우기도 전에 3분의 2 이상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일본군하고 임진왜란 초기에 전투를 벌이는데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가 3배나 많은데도 전투에 패합니다. 왜냐하면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무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총을 쏴대는데 화살을 암만 쏴대도 도달하지 않는 거리 멀리서 조총을 쏴대는데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기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왜 다른 나라들이 싸울 엄두가 안 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기 차이예요. 이란에서는 이스라엘로 날아갈 비행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란까지 날아갈 비행기가 있어요. 이게 전투가 싸움이 안 돼요. 미사일을 쏘는 수밖에 없는데 미사일을 다 격추시키죠. 그래서 손해보는 건 이란이에요. 아무리 이게 분노가 일어나도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무기 차이가 이렇게 심하죠. 사울이 남은 백성들의 숫자가 이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 남았냐? 3천 명에서 도망가 가지고 600명 남은 거예요. 600명을 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운다. 우리는 성경의 얘기니까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사울은 왜 이렇게 믿음 없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현실적이 됩니다. 남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얘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것 같지만요. 막상 저보다 한 40cm만 키가 커도 주눅이 들어서 싸우지 못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은 거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이즈가 약 2m 85cm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창이 보통 사람 2배는 긴 거예요. 이게 도달하기도 전에 휘두르면 다 죽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사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울과 별로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군사를 이끌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자기 수하 두 명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적진으로 갑니다. 아버지 사울은 딱 보니까 이게 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도 이게 싸움이 안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숨죽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는 쉬운데 그게 현실 문제에서 닥쳐보십시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집에 차 앞딱지가 이렇게 타타타타 붙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됩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집에 차 앞딱지 딱 붙고 이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물질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어떤 내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나오는 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자녀들이 다리 하나 부러지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교통사고 나서 내 차가 부셔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사울이 믿음 없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사울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돌아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그럼 세상 끝난 것처럼 하잖아요. 바람을 핀 거는 남편이 바람을 핀 거지 하나님이 바람 피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으면 그거는 직장 생활 속에서 자기가 못했든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건데, 우리는 자식이 직장을 잃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대번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내 삶 속에 조그만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너무나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인물, 적어도 사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몰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런 불신앙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울을 비난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울의 신앙을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울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수하에 따르는 군인이 6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적군은 병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기병도 있고 보병도 많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요나단이 자기 수하 2명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얘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이거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뭘 어떻게 될지 결정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향대로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여러분 주변에 목장에다 물어보시는 건 필요한데요. 목장도 만약에 불신앙으로 모인 사람들이 만약에 목장에서 결론 내리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결론밖에 없어요. 그 목장이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목장이라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고 거기서 처방하는 대로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이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게 마음속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따를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번역이 애매한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면 지금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버지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요나단이 훨씬 더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세우실 때 은혜를 베푸신 이때를 제외하고 사울은 믿음을 발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요나단이 더 믿음이 뛰어나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 와요? 보통 물으면요. 이스라엘 군사들 600명 다 아버지도 물으면 다 어떤 대답이 돌아오냐면 너 미쳤냐?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아마 처방을 했을 거예요. 잘못된 처방이죠. 불신앙으로 응답할 사람에게 처방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사람에게 묻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건너가서 이제 그들에게 보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로 오라 너희들 올라와 덤벼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라가라는 표시로 여기고,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내려갈 거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올라가야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물어보니까 덤벼 올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데 20명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큰 떨림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 지진도 일어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2명이 들어왔는데도 지진도 일어나고 너무 우르르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서워서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신이 함께하나 보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지리멸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요나단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군인이 봐서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담대한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아도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세워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은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인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땅이 진동했는데 엄청난 땅. 여러분 그 울산에 몇 년 전에 땅 흔들렸는데도 어땠어요? 누가 얘기 안 해, 대피하라고 안 하는데도 저도 나왔어요. 집 밖에. 한 3초 동안 지진이 일어난대요. 이게 3초 동안이 아니에요. 계속 엄청난 지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이 블레셋에 엄습하게 됩니다.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하고 그 수하 2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600명을 가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되어진 일을 보고 이거는 이제 간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엄두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와의 싸움이 이렇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는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시는 분들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죄와 싸우는 사람은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용서와 씻음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죄와 싸우면 100%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이 죄와의 싸움은 100%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지만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좁은 길 못 걸어갑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 생활하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구별하는 거, 이거는 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되는데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함의 길 못 걸어가요. 그 길은 거듭난 자만 걸어갈 수 있어요. 거룩함의 길은요, 스님들 앞만 도 닦아도 못 걸어가요. 거듭난 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거룩한 길이요, 좁은 길인데, 거듭났다고 무조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말씀드리건데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울이 전투했던 이 장면이 우리로 말하면 죄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싸울 때 죄와 싸워 이기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좁은 길이 아예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기도 생활이 끊어졌다면 재산을 잃는 것보다 이것을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듭나서 기도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 없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머물러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과 싸우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와 싸우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을 안다 그러면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십자가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범한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이르는 거룩함,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날마다 싸우며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내 앞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